안녕하세요. 먼저 다 함께 자선하겠습니다. 유도 본문 들으면서 알아차림 해보십시오. 가볍게 눈을 감고 그리고 편안하게 앉아서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바라보십시오.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앉아 있어 보십시오.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는 긴장을 하고 있지만 이제 점점 이완이 되고 편안해질 겁니다. 물론 편안하게 하려고 해도 아직 수행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또는 수행하는 마음에 지금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면 긴장을 하게 됩니다. 긴장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오히려 더 힘을 쓰게 되고 또 긴장을 더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고자, 어떻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도록 하십시오. 보통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알아차릴 때 많은 수행자들이 몸과 마음에 필요 이상으로 힘을 많이 주기 때문에 긴장하지 마라, 힘을 주지 말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근데 힘을 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긴장하면 긴장하고 있다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또 편안하다면 그 편안한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 노력을 꾸준하게 계속 기울이고 유지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게 될 겁니다. 처음부터 어떤 대상을 정하지 말고 그냥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관심을 두게 되면 무엇이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때 그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마음이 알고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라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관심입니다. 지금 몸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는가, 몸의 감각이 어떤가,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느낌은 어떤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마음의 관심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또 질문하는 순간에 바로 사띠가 일어나게 됩니다. 초보자라면 몸과 마음에 다 관심을 두되 마음을 꼭 봐야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아직 마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면 그냥 몸의 감각을 먼저 알아차리고 또 소리 들리는 거, 보이는 것들을 알아차림하십시오. 이러한 것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고 있고 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질문을 자주 하면서 사띠의 힘을 키우는 것인데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직 알아차림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을 때에는 이게 아직 자신에게 너무 생소하다면 뭔가 좀 의도적으로 수행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처음엔 잘 되지 않겠지만 자선과 행선을 규칙적으로 하면서 수행과 지금까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 마음을 수행 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일상에서 가볍게 알아차림을 할 수 있으려면, 그리고 그 알아차림에 가속도가 생기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위파서나 수행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지켜보는 수행입니다. 지금 안, 이, 비, 설, 신의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알아차림하십시오. 지금 귀를 통해서 우리가 소리를 듣고 있고, 몸을 통해서 감각을 느낍니다. 지금 듣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서 듣습니까? 느낄 때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느끼는지, 그냥 단지 느끼기만 하는지, 이것이 수행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점입니다. 생각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아차린다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없을 때 대부분 생각의 내용에만 빠지게 됩니다. 육문을 그냥 평소대로, 이 안이비설신의를 평소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다만 지금 그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는 연습을 계속 하십시오. 자성과 행선을 할 때에 최대한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도록 하십시오. 육문의 현상들을 자연스럽게 평소대로 그냥 내버려 두라는 의미는 우리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조건이 따로 필요하진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자주 하십시오. 그리고 견해를 점검하십시오. 이것이 언제나 이 수행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수행이 잘 되다가도 마음의 질이 확 떨어지는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도 사띠를 다시 확인하고 질문하고 견해를 일깨워 주는 것으로 마음의 힘을 다시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좌선과 행선을 할 때 일부러 더 천천히 움직이거나 또는 명칭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명칭을 붙일 때 그렇게 명칭을 붙이는 마음이 따로이고 알아차리는 마음이 또 따로입니다. 물론 명칭을 붙이면 뭔가 대상의 부분이 훨씬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수행자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만족스러울 수는 있는데, 마음이 너무 대상에 밀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은 대상으로부터 떨어지는, 물러나는 수행입니다. 호흡을 더 잘 알아차리려고 일부러 의식적으로 더 천천히 또는 더 깊게 숨을 내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에게 마음을 두면 숨을 쉬고 있다는 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선을 할 때에도 너무 천천히 걷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걸으면서 알아차림하십시오. 좌선을 할 때 호흡을 알아차려도 되고, 느낌이나 소리 듣는 것을 알아차려도 되고,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앉아 있을 때 몸의 감각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차림해도 좋고, 생각을 알아차림해도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지금 그렇게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점점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마음이 이미 알아서 하고 있다면 수행이 많이 능숙해진 겁니다. 한 대상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말고, 만약에 자꾸 마음이 습관적으로 한 곳에만 집중한다면 억지로 대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거 말고 마음이 또 무엇을 알 수 있는지를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환기시켜 주십시오. 마음의 관심을 바꿔 주십시오. 발의 감각을 알아차릴 때, 그때 손의 감각은 어떤지, 그리고 머리에선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보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지금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가라고 물어볼 때 마음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이 때로는 분명하게 알아지고, 또 어떨 때는 대상이 분명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대상을 분명하게 보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그렇게 흐릿한 대로 알아지면, 그렇게 알아지는 대로 알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알아차림을 계속해서 사티의 힘이 좋아지면, 사티와 사마디의 힘이 좋아지면 대상도 자연스럽게 분명해집니다. 좌선할 때뿐만 아니라 행선도 마찬가지로 먼저 몸과 마음의 힘을 빼고 편안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긴장하고 있는지, 힘을 주고 있는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속도로 걸으면서 자신을 전체적으로 지켜보는 것이 바로 행선입니다. 걸을 때에도 육문에서 대상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좌선할 때보다 대상들이 더 분명하게 알아지기 때문에 수행하기에 더 좋다라고 느끼는 수행자들도 많습니다. 일단 졸리지 않겠죠. 아직 수행이 익숙하지 않아서 좌선할 때 많이 졸거나 마음이 지겨워한다면 행선을 하면서 마음을 활발하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됩니다. 처음에는 대상이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깨워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로서 마음이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가 별로 없고 모아의 마음이 강할 때는 멍한 상태가 자주 일어나고 졸게 되고, 또 알아차림이 지겨워지고, 그런 느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상에서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자신을 계속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일상에서의 수행입니다. 물론 자선이나 행선할 때처럼 자신에게만 오롯이 집중하는 것이 힘들지만, 지금 알고 있는지, 느낌이 어떤지, 이러한 질문들을 좀 더 자주 던지면서 마음이 수행하는 것에 점점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항상 얘기하듯이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가 더 늘어나는 것이에요, 수행자는. 평상시대로 할 일을 하면서 항상 거기에 사티가 함께 있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가능하다면, 수행이 이제 많이 능숙해져서 그런 게 가능하다면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면 좋습니다. 수행은 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마음이 일단 수행을 할 줄 알게 되면,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면 장소나 자세, 그리고 시간과 같이 이런 어떤 외부적인 조건들의 영향을 훨씬 덜 받게 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작용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계속하도록 노력한다는 점에서는 사실 다 똑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집에서 수행이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혼자 있을 때는 수행이 잘 되는데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 사띠가 금방 끊어지고 내용에만 빠져버린다면 그건 아직 수행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행이 잘 되고 수행이 잘 안 되는 것이 장소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성질과 물질의 성질, 파라마타에 대한 지혜가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 전에 무엇보다도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마음이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사띠가 더 자주 있어야 합니다. 수행이 잘 되는 것이나 잘 안 되는 것이나 다 두루두루 경험을 하면서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배워가는 것이 수행의 과정입니다. 무조건 다 잘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다 원인과 결과의 과정으로서 알고 거기서 뭔가를 항상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처음 수행할 때는 지금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사띠를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사띠가 충분히 잘 되면 이제 그것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일들을 하면서 사띠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수행이 왜 잘 되고 또 저럴 때는 수행이 왜 잘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한다면은 수행이 더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일상에서 알아차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견해입니다. 바깥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 뭔가 되게 복잡하게 일어나고 그렇게 돌아가고 또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는데 근데 어떤 경우에도 수행의 대상은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하는 작용들이 전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깥에서 아무리 큰일이 일어나고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거나 또는 그 반대로 마음이 한없이 고요할 때나 윗바사나 수행의 대상은 바로 그 육문에서의 작용들입니다. 관념의 큰 물결 아래에서 보이고 들리는 작용들, 냄새를 알고 맛을 알고 느끼고 생각하는 작용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에 빠진다는 것은 그 내용에만 집중하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그 내용을 믿는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둘 수 있다면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무리 바쁘고 복잡하더라도 마음은 번뇌에 덜 끄달리게 되고 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습관적으로 마음이 관념으로만 치우치게 되니까 지금 무엇이 실제인지에 대한 생각도 자주자주 해주십시오. 초보자들의 경우는 아직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꾸 일깨워줘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뭐 사띠에 대해서나 견해에 대해서나 대상에 대해서나 질문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수행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편안하지 않고 마음이 바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근데 수행한다고 해서요 무조건 고요해지는 것만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바쁘지만 지금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다면 충분히 좋은 상태예요.
마음의 수준에 따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수행하는 마음이 바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수행하는 마음이 한없이 고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 마음을 쫓아가려 하기보다는 물러나서 지금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십시오. 특정한 대상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알아지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지 않고 이 대상, 저 대상,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알아차리면 됩니다. 마음과 대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각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다 지켜보는 것입니다. 근데 수행자는 대상을 신경 쓰지 말고 수행하는 마음을 잘 봐야 합니다. 견해가 어떤지,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은 어떤지, 선법인지 불선법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해가 바를 때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지, 그 느낌은 어떤지, 그리고 똑같은 대상이지만 탐심이나 진심이 있을 때 마음은 또 어떤 식으로 달라지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많이 지켜보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적 이치 그리고 연기에 대한 이해를 조금씩 넓혀가게 됩니다. 마음은 한 곳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소리 들리는 것을 알아차리다가 바로 다음 순간에 그 느낌으로 또 향할 수 있습니다. 또 찰나 순간에 마음은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보이는 대상에 몰입하면서 좋아하는 마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계속 바뀌고 대상도 계속 바뀌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매 순간 대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대상을 알고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여러 마음들도 새롭게 일어나고 끊임없이 그렇게 대상과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과정들의 연속입니다. 그런 대상이나 마음을 내가 쫓아가거나 붙잡으려고 하면 힘들고 또 그게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대상에 대해서든 마음에 대해서든 내가 그걸 바꾸려고 하거나 없애려고 하지 않고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수행인데 그게 왜 그렇게 힘들까요? 아직 번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 이렇게 하고 싶어 하고 또 저렇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 또 싫어하는 마음, 게을러지는 마음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행이 힘듭니다. 물질이든 마음이든 실제 하는 법은 매 순간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집중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건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마음이고 새로운 대상입니다. 계속 느끼고 있지만 느낌은 아까의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그냥 단지 알아차리려고 하십시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든지 상관없이 수행하는 마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 알아차리려고 하십시오. 대상을 미리 정해놓고 그것만 보려고 하면 자연스럽지 않죠. 그리고 그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탐심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수행을 바르게 할 때 이 수행이
결국 탐진치가 점점 약해지는 과정인데 이미 대상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있다면 올바른 수행을 하기가 어렵죠. 대상에 대한 탐심이나 또 수행을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조급해지고 또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수행에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스스로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자주 확인하는 것이 수행을 바르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걸 초보자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마음가짐이 어떤가? 견해가 바른가? 대상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느낌은 어떤가? 이런 질문들이 마음가짐을 점검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바른 견해를 이야기를 할 때 대상은 왜 대상일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대상의 성질이 그냥 알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좋은 것 또는 나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탐심이 일어나야 할 대상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화가 일어나야 될 대상도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다만 모든 것들은 지금 이 순간 알아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다 똑같기 때문에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배를 보거나 소리를 듣는 것이나 대상으로서는 같습니다. 발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이나 보이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나 알아지는 성질은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굳이 하나의 대상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대상의 성질을 이해하게 되면 대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우리를 많이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뭔가가 이렇게 또는 저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오롯이 자신에게 관심을 두십시오. 생각을 알아차려도 되고 알아차림을 다시 알아차려도 되고 무엇이든지 지금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관심을 두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사티의 힘을 차근차근 키워가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가속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행을 계속 꾸준히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하고 사티뿐만 아니라 오력의 힘이 전체적으로 다 좋아졌을 때 가능합니다. 근데 마음이 고요해지려면 또 지혜가 일어나서 몸과 마음이 평온해지려면 우선 알아차림이 꼭 필요합니다.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지금 알아차리는가? 라고 질문을 습관적으로 하면서 사티를 일깨우고 밥을 먹을 때나 집이나 회사에서 일할 때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에도 항상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일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던 하지 않던 마음은 생각을 계속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을 때 마음은 어떻습니까? 생각의 내용에 많이 빠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을 일으키고 많은 에너지,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쓸데없이 번뇌를 일으키는 생각 대신에 유익한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는가, 사띠가 있는가, 견해가 바른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 또한 유익한 생각입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바르게 생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본인이 들어서 아는 바른 정보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런 것들이 수행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알아차림 하는가? 이 수행은 알아차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계속 개발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들을 개발하는가? 사띠뿐만 아니라 바른 노력, 바른 사마디, 바른 신심, 그리고 지혜, 통찰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 미얀마에 가서 그때는 알아차림만 잘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때는 하나의 대상을 정해놓고 수행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하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림을 자꾸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것 자체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한참 있다 보면 사띠가 없고 그래서 놀라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알아차리는데 좀 있다 보면 또 다시 사띠를 놓치고 이러한 과정들이 무한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질이 사띠가 좋아진다는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사띠만 계속되면 사띠가 하루 종일 이어지고 사띠가 잘 되면 이 사띠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사띠를 잘 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러니까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열망은 굉장히 강했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데 그 일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때는 사띠가 조금 좋아지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알아차림이 조금 좋아졌을 때 나를 당황하게 한 것은 이런 체험이었는데 뭐냐면 번뇌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번뇌를 알아차림했습니다. 근데 알아차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번뇌는 약해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현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리는데 왜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지? 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마음이 당황을 하는 거죠. 그때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마치 사띠가 모든 병을 다 치유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신심만 강한 경우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잘 몰랐기 때문에 사띠만 잘 되면 모든 게 자연스럽게 다 해결이 된다라고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내가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해결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행하는 마음 자체가 내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고 이 문제를 수행이 다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했던 것이죠. 수행하는 마음에 오력이 항상 함께 있어야 되고 그 오력의 요소들이 균형이 잘 맞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알아차리는 마음에는 사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에는 바른 견해도 필요하고요. 사띠를 계속 하게 하는 그 마음의 힘, 바른 노력도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마음이 안정적일 수 있고 고요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마디도 필요하고 바른 믿음과 또 무엇보다도 지혜가 함께 있어야지 바르게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함께 잘 만나서 어우러져서 균형이 잘 맞을 때 마음의 힘은 좋아지게 되는 것이고 또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 번뇌에 대해서 이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바르게 잘 대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더라도, 사띠가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지혜가 없다면 마음의 질이 계속 좋아지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수행을 왜 하는가?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실제하는 그 법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차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이라고 할 때 이 법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수행을 할 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실제하는 현상들, 그것을 우리가 또 법이라고 합니다. 수행의 대상이 되는 이 법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육문에서의 여러 가지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실제하는 법의 공통적인 성질이 바로 무상고 무아입니다. 그건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무상고 무아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을 알아차리다 보면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나하고 상관없이 지대로의 그냥 그 이치로서 일어나는 성질로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그냥 원인 결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생각뿐만 아니라 느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보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볼 때 우리가 항상 내가 본다라고 생각하고 믿어왔지만 어느 순간에 보는 그 작용이 그냥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분명하게 일어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각각의 그 법의 이치, 그 자연적 이치를 이해한다면 그것이 바로 무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무아에 대한 이해, 무상에 대한 이해들을 가끔씩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지혜들은 수행을 하는 동안 또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면서 그 이해가 조금씩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만큼 우리는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이해하는 만큼 수행이 우리의 삶에 바로바로 적용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힘든 것,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을 왜 관찰을 하고 느낌을 왜 관찰을 하는가, 그러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또한 이해하기 위해서죠. 좋은 생각이든 좋지 않은 생각이든 좋은 느낌이든 불쾌한 느낌이든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각각의 작용들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해 갑니다. 사실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생각이 내용에 관한 것이고요. 생각하는 성질은 같습니다. 좋은 느낌, 불쾌한 느낌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느끼는 성질로서는 하나입니다. 생각도 느낌도 마음이고 대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번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번뇌를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관찰을 하는 이유는 그걸 빨리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번뇌라고 하는 그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몸이 아플 때 그 통증을 그냥 단지 화의 마음으로서만 느끼지 않고 물질을 이해하고 마음과 물질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리는지 자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사띠가 이어진다면 마음이 무엇을 이해하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지를 잘 살펴보고 조사해 보십시오. 신구의 삼업은 결국 다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움직이고자 하는 그 의도가 마음이죠. 보고자 하는 것도 마음이고요. 또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것도 역시 마음의 의도입니다. 이렇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의 그 의도, 그 에너지를 알아차린다면 이 사띠를 이어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자세를 바꿀 때, 어떤 일을 하다가 또 다른 일을 할 때 사띠의 힘이 좋으면 그렇게 바꾸고자 하는 마음,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의도와 이런 마음의 에너지는 몸과 마음을 통해서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몸을 움직일 때나 그냥 가만히 있을 때나 눈을 감을 때나 눈을 뜰 때 뭔가를 볼 때, 들을 때 계속 몸과 마음을 통해서 이런 의도들은 계속 일어나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눈을 뜨려고 하기 때문에 눈을 뜨는 거고요. 아무리 작은 몸의 움직임이더라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리가 그런 자세를 하고 있고 손이 그 위치에 가 있고 하는 것도 다 마음이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의도는 항상 일어나지만 이 마음이 미세해서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사띠의 힘이 좋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띠의 가속도가 생기고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을 때 의도가 알아지게 되고 그리고 그 의도를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무아에 대한 이해도 생기게 됩니다. 모두 다 나와 관계됐고 내가 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다 몸과 마음의 자연적인 이치 그리고 몸과 마음의 서로 연기적인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무아에 대한 이해인 거죠. 이렇게 의도를 관찰하고 그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지혜는 이런 몸과 마음의 연기적 관계에 대한 이해를 가져옵니다. 그럼으로써 결국 우리가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없다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똑같은 법문을 듣지만 각자 다 마음의 수준은 다릅니다.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대상을 체험하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무덤덤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순간에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대상은 같지만 누구는 번뇌를 일으키고 누구는 사띠와 지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각각의 마음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다르게 일어납니다. 몸의 예를 들어보면 똑같이 육체적인 일을 했는데 각자가 느끼는 몸의 피로도는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떤 사람은 지치게 되죠. 저는 제가 체력이 약하니까 금방 피로감을 느끼고 사실은 몸이 거의 항상 어느 정도의 피로감을 항상 느끼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느낌 자체가 사실은 저한테는 주 대상 중에 하나예요. 그 느낌이 없는 순간이 굉장히 놀라운 순간이에요. 잘 없기 때문에. 항상 있으니까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저한테 굉장히 익숙한 대상이에요. 그 대상이 없다라는 걸 아는 순간 굉장히 마음이 깜짝 놀라거든요. 그 순간에. 네,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뭔가 일을 할 때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이 내가 느끼는 걸 기준으로 대체로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만큼 일을 했을 때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저 옆에 있는 저 사람도 피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막상 그 사람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또는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피곤하게 느낄 수도 있는 거고 다 다른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다 그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도 수행하는 것이 똑같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결과도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다 다른 거죠. 각자 자신의 조건에 따라서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각자 자신의 수행을 스스로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수행과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지만 그게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다 일어날 수 있고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가 바르게 수행을 할 때 계속 수행을 꾸준하게 해 나가다 보면 그런 결과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자신의 수행을 계속 해 나가다 보면은요,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문득 그런 경험들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오래 한 분들은 이미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그냥 들어서 아는 것하고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그걸 다시 이해하는 것은 또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되는 거죠. 부처님은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결국 두카, 괴로움과 그리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에 관한 것입니다. 괴로움이 무엇인지, 그 괴로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 괴로움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수행을 하면서 스스로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이해하는 그런 통찰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법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때 말하는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두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고통, 힘들고 괴로운 그런 느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법의 이치, 존재의 이치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괴로움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일어나는 괴로움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이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불만족이 많은데 그것들은 다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까? 나타난 것입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집착에서 일어난다. 집착을 인연으로 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알지 못해서 집착의 대상을 만들어낸다면 어리석은 자에게 되풀이해서 불만족이 계속 일어난다. 그러므로 불만족의 발생의 원인, 그게 왜 일어나는지를 잘 관찰해서 아는 사람은 그 불만족의 원인인 집착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수행에도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수행하는 마음에도 집착이 일어나기가 쉽고 불만족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수행하고 있는 그 노력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하죠.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걸 하려고 하죠. 근데 결국 가장 이익이 되고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매 순간 마음이 수행을 하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가장 최선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지금 이 현재를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수행을 하십시오.